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가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과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저희들 골수골수를 쪼개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성경 퀴즈도 하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웃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총정리라는데 제가 주제를 갖다 썼어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왕들이 한 것 같고 다 사람들이 한 것 같고 다 선지자님들이 주관이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걸 다 역사하셨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기모 권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박 전사님과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면 되죠. 지금 내 눈에 당장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 총정리를 갖다 제가 간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아하방이 죽고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네.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여쭈지 않고 누구한테 여쭤봐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침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오므리 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아하시아 이 왕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 그 아하시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알겠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일. 가장 유명한 선지자님 엘리야 선지자님과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죠. 이 두 분이 아마 선지자님들 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모든 그 권위가 뛰어나신 그 선지자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님과 엘리사 선지자님을 딱 비교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딱 기준으로 봤었을 땐 엘리사 선지자만큼 담대하진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은 칸치 오차도 없고 아주 명확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확실했고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최고예요. 엘리야 선지자님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담대하긴 담대했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순간순간 보였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님은 내가 봤을 때 빈틈이 없어.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빈틈이 없어요. 모든 이적과 기사도 가장 많이 기록됐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장사가 됐느냐 장사되지 않았느냐예요. 엘리야 선지자님은 이 육체까지 다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님은 장사가 됩니다. 근데 장사하시면서까지도 대단한 이적을 일으켜. 어떤 이적이죠? 장사를 하는데 모압이나 이런 나라에서 매 수확기마다 막 쳐들어와서 뺏어가는데 겁나니까 이 시체를 던지고 도망갔는데 하필 던진 게 엘리사님의 무덤이야. 그때 그 시체가 엘리사님을 딱 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 확 소생이 돼버려 살아나 버렸네. 믿으셔야지. 이거. 엘리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하여튼 이적과 기사는 끊이질 않아. 하여튼 제가 보면 예?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요. 아람에서 2차까지 침공이 있었는데 1차 침공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아람의 침공 중에 1차 침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엘리사님의 최초의 이적이 뭐냐면 여리고의 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무슨 나무 있죠? 종려나무부터 해갖고 아주 비옥한 곳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물이 좀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이 물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소금을 물 중앙에다가 갖다가 근원지에다가 갖다 뿌려놨었더니 이 물이 깨끗해졌더라, 좋아졌더라. 이런 전래동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엘리사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엘리사님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님의 갑절의 은사를 구해요. 갑절의 은사. 엘리야 선지자님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신 분인데 불병거와 불말 가운데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확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네가 보기만 한다면 갑절의 은사를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님이 떨어뜨린 그 옷을 갖고 둘둘둘 말아서 확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져서 또 이제 걸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님의 영감이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임했다. 아, 이제 완전히 후계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후계자 신고식을 아주 확실하게 치르는 그 과정이 아주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잘 인간적인 모습으로, 과학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이런 수려한 그 기적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엘리사님이 행한 기적들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선지생도의 부인 한 분이 있는데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빚쟁이가 와갖고 너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갖고 오고 동네에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 어떤 의미예요? 이 여자분이 빌려오는데 기름을 딱 가져가신 거 보니까 그 기름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을 많이 갖고 와야지. 그래야 다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뜨뜻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약간 과학적인 생각들, 현실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몇 개만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분은 꽤 상당수의 그릇을 갖고 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채워주셨어. 한 병밖에 없지만 기름병에 기름이 남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다 팔아서 결국은 빚을 갚고 두 아들을 그 채무자 그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또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에. 그 다음에 또 뭐 되어 있죠? 수넴 여인 아시죠? 이 여자분이 엘리사님을 잘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애가 없어.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될 거다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줬다가 또 뺏는 이유는 또 뭐야? 1년 동안에 아이가 또 이렇게 몇 살 또 자라다 보는데 그 아이가 또 병에 걸려서 또 죽게 돼요. 엄마 품에서. 그러면 줬다가 뺏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돼요? 갈멜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특단같이 달려가죠. 남편한테 뭐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걱정할까봐. 그 자기 사원하고 특단같이 달려가서 엘리사님에게 결국 쫄라서 엘리사님이 직접 그 집으로 와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국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사실 넉넉히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명분의 그 식량을 갖고 100명분을 먹였다. 맞지만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처럼 이렇게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문드병자 나아만. 아람 왕국의 아주 아람 왕의 가장 인정하는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누가 있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한데 단 뭐가 있냐면 문둥병자야. 근데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에 있는 이 군대장을 보내면서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뭐냐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막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오해를 하죠. 왜냐면 못 낫게 하면 자기네 쳐들어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님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에게 다 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나아만 이 분이 결국은 엘리사님한테 가게 돼서 그것도 엘리사님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원 한 명을 내보내갖고 뭐라고 그래요?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면 엄청난 나라인데 그 예를 들자면 미국의 바이든의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왔는데 문득병자야.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직접 나가지도 않고 제가 나가서
저기 개천가에 물 7번만 담그는. 예. 그럼 기분 좋겠어요? 뭐야 이거. 나타나지도 않고. 그때 당시 아람 왕국이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아수르보다도 더 큰 왕국이에요. 그때 당시 아람이면 엄청난 왕국이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인데 어디 건방지게 안 나와.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7번 결국은 그 담그게 되는 거죠. 이 아람의 침공이 1차, 2차 했는데 아까 그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2번 침공을 해요. 첫 번째 침공했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엘리사님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려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몰래 아무 곳에 가서 딱 진을 구축했어. 근데 이미 엘리사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해갖고 그 진친 게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 발각이 돼버리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왕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다 안 듣는다. 그니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열받아요. 당장 엘리사를 가서 죽이자라고 엘리사님이 계셨던 그곳에 와서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게 된 거죠. 그때 거기 있는 사원 하나가 딱 나가보니까 아람 왕국에 있는 모든 군대가 그냥 새까맣게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무서워도 막 무서움에 떠니까 엘리사님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영안이 확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모든 산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가 영안을 열고 그 불말과 불병거를 그 사환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 사환이 딱 봤을 때, 아, 이 군대가 많지만 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니까 와, 이건 잽도 안 되겠구나. 이기겠구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입술에서만 나오는 번뇌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들을 어떻게 돼요? 눈을 확 멀게 해갖고, 눈을 멀게 했다는 게 장님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혼돈의 속으로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엘리사님이 그대로 양과 말 끌고 가듯이 사마리아 성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사마리아 성 중간에 딱 갖다 놓고 그 눈을 갖다 탁 트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느덧 와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포위당했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왕이 바로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여호람 왕이 아버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님한테 왕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선지자님 목사님한테 와서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그 권위와 권능,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잘 먹여서 보내라. 해서 잘 먹여서 보내죠. 그게 근데 결국은 아람 왕이 치욕을 갖다 얻은 거예요. 치욕을. 다 살아 돌아왔지만 기쁜 것보다도 이스라엘 왕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욕을 당한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침공이 있죠. 이번엔 침공해갖고 아예 사마리아 성을 갖다 뒤집어 쌌어. 그냥 거기서 꼼짝도 못하게 해갖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극심하게 식량이 부족. 왜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지.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어머니와 그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을 번갈아 가면서 삶아 먹게 되는, 죽여서 자기 자식을 먹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바로 이 상황에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물가도 엄청나게 비싸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하는 엄청난 그런 비싼 그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결국?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막 이런 소리를 갖다가 아람 군대에다가 확 불러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기겁을 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내리고 전부 다 아람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물품이 하나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아무런 물품도 없이 그냥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었는데 이걸 누가 발견해요? 예,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문둥이들이, 이 문둥이들은 성으로 못 들어가요.
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에 못 들어가고 누가 해줬냐면 성 안에 있는 자기네 가족들이 물건이나 물품들이나 먹을 거를 조금씩 줘요. 그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으로 어차피 못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적군한테 가자. 가서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를 궁밀히 여겨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연명을 하든지 어쨌거나 일로 가도 죽고 저로 가도 죽고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방법을 따르게 한번 택해보자 라고 해서 아람 진영으로 딱 갔는데 딱 가보니까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어. 먹을 거는 잔뜩 쌓여있고 아무도 없고 어떻게 돼? 이 문둥병자 4명이 깜짝 놀래갖고 먹을 걸 실컷 먹고 거기에는 은과 금과 보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췄네. 그리고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돼?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나에게 죄가 돼서 하룻밤이 지나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가서 다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왕이 그걸 얘기를 듣고 또 거기 있는 천병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해서 여기 아람군이 갖고 있던 모든 물품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먹을 거가 많이 풍족히 생기고 입을 것들만 생기게 되고 막 생기니까 가격이 경제적인 그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님이 했어요. 내일이면 이거 다 끝난다. 그랬더니 어떤 장관이 뭐래요? 하늘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함께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을 볼지언정 먹지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장관이 그 성에서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가 백성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갖고 그 사람이 실제로 죽어요. 그래갖고 보리 2수와의 한 세겔 정도 되는 그 싼 곡식들의 맛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도 이제 죽음을 갖다 맞게 되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버지여 하면서 막 너무 슬퍼하니까 엘리사님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죠. 그래서 결국 아람 왕에게 3번을 갖다 공격을 해서 3번을 갖다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엘리사 선지자님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유다를 갖다 또 침공을 하게 돼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갖다 침공하죠. 1차 때는 완전히 히스기야가 그 무릎을 꿇은 다음에 모든 조공을 다 바치지만 2차 때에는 달라요. 여기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직명이에요, 직명.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랍사게가 와서 아람 왕의 그 편지를 갖다 공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또 유다 왕국을 비하하는 그런 문구들로 인해서 이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왓수르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비난하고 함부로 헐뜯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은 아예 예루살렘 근처로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누구에게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예언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벌어졌던 기적이 뭐예요? 아수르 진영을 하나님의 사자가 한번 휙 돌고 나니까 그때 다시 무슨 병의 원인이겠죠. 패스트라든지 이 병을 갖다 쭉 일으켜갖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하게 돼요. 실적으로 이 멸망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바벨론도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돼버리죠. 자, 히스기야 왕이 끝나고 근데 또 요시야 왕도 또 나옵니다. 요시야 왕도 많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죠. 그 여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듯이 유다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지만 므낫세가 지은 큰 죄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거기에 응답으로 이제 적어놓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왕도 이제 마지막으로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느고를 갖다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싸움을 갖다 먼저 건 거예요. 요시야에게 건 게 아니라 요시야가 그 바로느고 왕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바로느고는 이 유다를 갖다가 침공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를 갖다가 침공하려고 올라가는 길이었었는데 아수르를 갖다 침공해서 이기면 어차피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걸 염려해서 미리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왕 바로느고 시절에 있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제 거꾸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왕을 갖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3번에 걸쳐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침공할 때마다 다 포로로 3번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인 남유다를 갖다 바라보면서 막 불렀던 그런 그 찬양,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 찬양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눈물의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담당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해갖고 이렇게 요 왕들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그 선지자를 갖다 하셨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 제가 이 2장짜리에 보게 되면 다 선지자고 이거 표에 다 이야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짜리 표를 갖다가 좀 잘 보시면서 이렇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계셨던 그 마지막 때 그 왕들이 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제 멸망을 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다윗 왕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꼭 다른 이방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생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신들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시고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왕기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의 내용들을 제가 짧게나마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와 총정리 시간 모든 것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